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목표점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짜 목표점을 향하여. 예전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은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에 대통령이라는 글을 써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옳고 똑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까? 성경 읽기라든지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목표점을 향하여. 그럼 가짜도 있나? 가짜도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황된 것은 가짜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때 좀 부천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가 부천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부천고등을 꿈꾸고 입시를 준비했고 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간당간당했거든요. 부천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입시 지원해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간당간당했는데 조마조마 불안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고등학교 입시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입시를 준비 안 했는데 중3 때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여러분 어떠세요?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하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진짜 신앙적인 영적인 목표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과정,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이렇게 많이 듣고 하는데 쭉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방법도 의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 어떤 교회 내에서 간증하거나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리더급의 사람들을 쭉 훑어보고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 그들은 다 방법도 의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뭐 죄를 짓거나 편법을 썼거나 옳지 않은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방법이 의로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랜드 그룹의 그 어떤 회장님도 방법이 의로웠어요. 세금을 잘 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쭉 보니까 과정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연예인, 기독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간증자들,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꼭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목표를 정하고 방법도 의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교회 내의 문제들 중 가장 해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법과 규칙들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나오기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율법주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주와 규칙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나보다 위에 서려는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와 그 하나 지켰다, 지각했다, 결석했다, 그걸 잘못했다, 안 했다, 법을 이겼다,
그럴 수 있느냐, 남편으로 그럴 수 있느냐, 아내로서 그럴 수 있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통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면 좋게요. 내가 사랑 안 하는구나. 그럼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아내를 사랑 못했구나. 그럼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조항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나 그냥 따질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죄다. 가장 핵심이 사랑이다. 이번에는 진짜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장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덕주의입니다. 이단들 대부분이 이 반도덕주의에도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실로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을 행했습니다. 이 방종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한 이게 방종이에요. 이 방종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정광훈 목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방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하니까. 지금 각 교단마다 정광훈 목사를 이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결단은 못 내는데 이단으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단 정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9월달이면 10월달이 될 텐데 정광훈 목사를 붙여야죠. 아직은 이단이 아니니까. 이단 정제가 나면 그럴 필요가 없고 이 방종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도덕주의, 도덕이 없어도 된다.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이 말들, 대중을 향해 선포하는 이 말들이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왜 방종하는 거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교만하니까 방종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렇게 딱 계기가 돼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그랬으면 그 정직하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렸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추고 정광훈 목사도 감추고 아니라고 하고 반정부 얘기를 하니까 방종한 거죠. 비상식적이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을 방종하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에 방종하는 사람들, 반도덕주의자들,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빌립보서 3장 후반부 내용이에요.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그의 간증 형식으로 성도들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 도덕을 지켜야지. 빛과 사회에 되려면 반정부를 향하여 말하지 말고 당신이 희생하고 죽어서 본이 돼야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논리라는 거죠. 사실상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믿음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완성 받았다고 구원됐다고 긍정적으로 내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구원은 확정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를 향하여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온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언급했듯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경주하듯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목표점을 바라기보다 현실의 목표, 건강과 부귀, 영화만 구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목표점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가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 시간 방향 전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통해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인식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왔구나. 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 인식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자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이런 환난의 때를 돌아보시고 진정한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참다운 목표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바라보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에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참다운 목표점이 설정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반도덕주의자들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목표점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목표점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나는 예수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있습니다. 바로 목표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진짜 목표점에 나가기 위해서는 목표점이 뭔지를 설정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매력에, 사랑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사로잡힌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 직업, 목표 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혼적인 존재인 동시에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혼적인 만족은 순간적이어서 영원하지 못하고 갈증만 더욱 증폭시킵니다. 오직 인간의 참 만족은 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취미생활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냥 실증이 나요. 스마트폰 1시간 해보세요. 실증이 나죠. 공허해지죠. 막 답답해지죠. 그냥 취미생활 해보십시오. 최상 가봤어요. 장기바둑, 테니스 최상을 가보세요. 허무해져요. 가수왕 타고 뭐하고 사람들이 다 듣는 얘기, 간절한 얘기, 허무하다는 거. 끝까지 가보니까 다 허무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얼마나 짧고 간결한 말 속에 핵심 진리가 있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는 거.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의 피로와 이 모든 것은 무익하다는 거. 평안과 구원과 목표, 인생의 목표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3장에 기록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세번역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이성을 즐겁게 하고 논리적으로 또 육체와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 그게 목표예요. 목표.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지배하고 싶고 더 많이 위에 오르고 싶고 이게 혼적인 욕망들 아니에요. 근데 영은 그것을 다시 뒤엎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뒤엎는 영적인 태어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장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니까 많이 얻으려고 하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부족하고 갈증하는 거예요. 더 100, 1000을 얻기 힘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만족했을까요? 돈을 수천원. 그냥 우리는 돈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주적으로 뭐 우리 유한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중동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산층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만족감이 있나? 더 달라고 그러지. 더 달라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혼적인 세계, 혼적인 마음, 소유와 육신과 그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영의 기능, 양심의 기능. 예?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혼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딱 목표,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혼적인 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을 삶에 영위하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문제를 이미 얻고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사도 바울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과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도는 우리들에게 있을 큰 축복을 소망하며 신앙과 복음 전파에 충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이대한 바리새파 능력이었지만 하나님 거꾸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있었죠. 직업이 없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아라비아 이런 광야에서 14년 동안 있었다고 전하는 말이 있죠. 거의 한 15년, 17년간은 직업 없이 그냥 있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물론 돈이 있어서 생활은 영이 있겠지만 사도의 전 인생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상처의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내적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가 전하는 바라면 굉장히 키가 작고
또 병이 있었다고 하고 또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잖아.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 서신서들에 보면 말을 못했는데 편지는 잘 쓴 거예요. 문장력은 뛰어나고 한 거죠. 여러 가지 단점과 열등감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주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과 구원의 안성 그리고 성도 우리들에게 있을 큰 축복을 소망하며 신앙과 복음 전파에 충성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뒤에 있는 것을 지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그 말.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자꾸 이유를 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사람들 보면 그래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뭐 어쩔 수 없어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이유를 대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도 바울처럼 새로운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의 영향을 끊어내야 합니다. 희수가 연락이 온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자꾸 연민을 느끼고 그 상처가 주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좀 나가보세요. 희수 먼저.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며 자꾸 연민을 느끼고 그 상처가 주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왜일까요? 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 상처가 주는 고통을 되새기며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누가 공감을 해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도 안 해주는 공감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의 상처는 예수님 십자가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당한 가장 극심한 고통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당하셨기에 이제 여러분은 참다운 공감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또 편지하지 않아서 누구의 상처도 100%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와 밤을 새워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고 이야기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공감자여 우리 영의 아버지신 그분께 상처를 꺼내놓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 상처로부터 오는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맛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서 한 여자 목사님이 자신이 친구에게서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상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성적인 상처가 한 30%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런 성적인 상처라든지 과거의 상처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죠. 누가 내 상처를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공감해줘야 나는 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공감해줬으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 편견이 가고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처를 낫게 해줄 처방약이 없어. 인간에게. 주님이 상담사, 상담하게 심리학에 대가라도 예수님처럼 공감해 줄 수 없어. 인간은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고 전지해서 다 알아서 왜 그걸 당했고 왜 수치를 당했고 이유를 당해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펴때려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를, 뒤를 잊어버려야 돼요. 뒤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받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은혜를 통해서. 자, 14절 16절입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벽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벽대를 향하여. 이 벽대가 뭐죠? 목표예요. 목표점.
사도 바울은 이 목표점을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달리면 땀이 나고 수고로 헉헉대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헉헉대면서 땀을 흘리면서 힘을 들여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과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목표점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씨앗처럼 내 마음과 내 영에 씻겨져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가 커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성장 단계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 단계에서 급성장을 원하시고 하지만 각 단계마다 단계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설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본받으시오 라는 말씀에 기울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곧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새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의 안내와 가이드를 자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우월의식에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 모델로 자신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모델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요즘의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잔느 기용이라는 성결 출판사에서 유튜브에서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잔느 기용, 유명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나온 사람인데, 잔느 기용의 생애를 보면서 신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을 거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학대와 공격, 그리고 시어머니 학대, 그리고 자녀들의 불행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참다운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의 중상모략으로, 남편의 오해로 그녀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무기를 들고 막 달려온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맡겨버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준 것은 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금의 억울함도 참아내지 못하고 격분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면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입니다. 주중에 나와서 영성훈련하고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수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15세기에 토마스 아케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삶을 나누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치유받고 훈련하고
수도하는 그런 수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상담하고 훈련하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냥 이 교회를 주중에 그냥 겨두는 빈 공간이 아니라 주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훈련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꿈꾸는 그런 수도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면의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에 해당하는 단어 폴리튜마는 본래 시민권이라는 의미 외에 국가 또는 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20절은 구원받는 참 성도의 참 소속은 하늘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방인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향을 사모하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본향을 사모해서 항상 본향을 생각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향을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면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도 있고 한데 천국과 지옥을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가 살아서 한번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예요.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켜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함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부활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그가 간증을 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또 유튜브나 이런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보고 온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인생 달라지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죠. 고린도서 12장 1, 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죠. 거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 낙원으로 갔었다. 낙원, 파라다이스. 이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100번 설교하고 무슨 뜻이 천국 한번 갔다 오면 끝입니다.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구경하십시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천국 한번 보게 해주세요. 살아생전에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목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돈에, 생활 염려에, 직업에 쩌들려서 살아갑니까? 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결단하고 과거의 상처로 뒤돌아설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친구에게 9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고 간증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상처에서 벗어났으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을 상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라는 거죠. 그 상처를 해고시키세요. 해고. 너는 해고. 나에게 이제 없어졌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또한 우리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왜? 과거를 상처를 딛고 일어났으니까. 과거를 잊었으니까. 완전 지웠다기보다도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타협하고 반도덕주의자들,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적당하게 윤리적 도덕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이에요. 이게 논리가 그거예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므로 주 안에서 굳세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뭐가 들었으니까 주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는 이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설정해야 코로나로 말미암는 환난의 때, 시작으로 말미암는 재앙의 때, 마지막 말세 때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휴거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예수님이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로잡히기 원하는 사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하늘 비전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목표로, 두 채를 목표로 살아가면 평생 거기서 살다가 대출금 갚고 상환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해야 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나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목표로, 진정한 목표로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왼편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를 삼아서 살라는 거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나 병든지나 오게 갇힌 것을 보고 공황해하지 아니하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가족들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지극히 작은 자, 내 이웃의 한 명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림 받으시고 휴거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 부활체를 입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 전체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한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재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눈물을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것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